370쪽입니다. 신약성경.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혹은 내 욕심의 산물입니다. 책임 전가를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연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모르거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책임 전가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서 그 삶을 바꿀 때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도 생각해 본 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련을 잘 견뎌내면, 이제 시련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죠. 이 시련이 왔을 때 이걸 잘 참으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랬거든요. 때문이다 그랬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정말 물질적인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뭡니까? 또 우리 속에 형성되는 게 뭘까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즉 이 시련이 왔을 때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속에 진정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지, 세상의 사랑,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면 내가 그걸 의지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시련이 왔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왔을 때 그게 유혹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나를 정금같이 연단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시험을 유혹이 되게 하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진정한 자기 사랑이 없으니까 스스로 속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사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고 자기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간 거예요. 자기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13절에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테스트죠.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믿음을 오히려 확인시키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은 내게 큰 복이 있도다. 그래서 큰 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동기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동기로 소위 유혹, 템프테이션이죠, 영어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마귀처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17절에 있는 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악이 눈꼽만큼도 없어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선한 것만 주세요. 축복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또 5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 5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 그런 영적 아버지시고 빛들의 아버지시고, 그므로써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지혜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혜를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와 선물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죄짓게 하셨다?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왜 막 유혹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내 안에서 막 힘들게 하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뭘 사랑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빛나게 하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대체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께 화답하는 사랑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내가 이걸 사랑하지? 내가 왜 이 길로 가려고 그러지? 왜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 내가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나는 진정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항상 하늘의 좋은 은사와 귀한 선물로만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지,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내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내 속에 있는 온갖 이 잡티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는 정금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4절에 있는 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